어느 산부인과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배가 부른 한 부인이 병원으로 실려 들어왔습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침대카에 실려서 복도를 지나가는데 그 침대카 옆에서 한 남자가 따라가면서 말을 합니다. 여보, 조금만 참아.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로를 하면서 침대카를 붙잡고 따라서 복도를 지나갑니다. 복도를 지나서 그 임산부가 탄 침대카가 이제 분만실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남자도 같이 따라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순간 간호사가 제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문에 입구에 적혀 있는 문구를 손으로 가리키면서 출입 금지, 관계자 외. 그러니까 그 남자가 물끄러미 간호사를 쳐다보더니만 내가 관계자요. 내가 책임자라고. 11월 달에 성품의 주제가 책임감입니다. 책임감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알고 그 일을 맡아서 끝까지 잘 수행하는 태도를 책임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자녀들이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인격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에 이 세상이 바르게 세워지고 보다 나은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책임질 줄 아는 자유, 그런 자유를 가질 때에 성숙한 자유인이 되고 또한 참된 자유인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동네 가까운 곳에 수승못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승못에 가면은 이상화 그 시비가 있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일제시대 자유와 주권을 빼앗긴 우리나라의 상황을 기가 막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주권을 빼앗겼을 때에 얼마나 비참한가. 자유와 주권을 빼앗기면은 국토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봄마저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갈구합니다. 일제 36년 동안 모든 국민들은 한결같이 대한 독립을 꿈꿔왔고 자유의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한국을 대표하는 정당 이름이 자유당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이름을 안 쓰는데 그 당시에는 모든 국민들이 자유를 그만큼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당의 이름도 자유당이라고 해서 표를 모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자유는 입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에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상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가다가 함부로 그냥 남의 물건을 걷어차기도 하면서 내 자유다. 이 자유가 방종과 혼돈이 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자유를 주제로 한 그런 설교가 참 많았습니다. 당시 이북 신의주에서 목회를 하던 그 한경직 목사님 8.15 광복주를 맞이해서 설교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대한 독립을 이루었으니 이제부터는 우리 일본말 쓰지 맙시다. 아싸리 일본말 쓰지 맙시다.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막 웃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자유는 얻었지만 습관이 아직까지 자유화되지 못해서, 독립되지 못해서 일본의 언어 습관이 남아있었다 하는 에피소드입니다. 참으로 자유하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또 성숙한 의식이 필요합니다. 인류 역사는 어떤 면에서 자유 추구의 역사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무지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신분 제도로부터의 자유,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가난하면 자유가 없습니다. 하루 한 끼 먹는 사람이 자유하기는 어려워요.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아보세. 경제 개발을 위해서 묻은 이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노력했던 이유도 알고 보면 좀 더 많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였던 것입니다. 자녀들을 그렇게 학교에 보내서 열심히 공부시킨 이유도 알고 보면은 나같이 이렇게 부자유한 삶을 살지 말고 좀 많이 배워서 자유롭게 좀 살아다오 하는 그런 부모의 소망 때문에 부모는 굶더라도 자녀에게는 공부를 그렇게 시킨 것입니다. 무식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잘 모르면은 별거 아닌 것도 깜짝깜짝 놀라고 겁을 먹고 사람이 움츠려듭니다. 알면 별거 아닌데, 그래서 많이 배워야 자유할 수 있다, 배운 만큼 자유할 수 있다 생각해서 교육열을 가졌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분 제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2조 500년 동안 양반 쌍놈으로 나누어 가지고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높은 신분으로, 양반으로 올라가려고 얼마나 기를 쓰고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신분에 묶여가지고 자녀들이 자유하지 못하고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그런 부조리한 현실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자유민주주의를 꿈꾸면서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결과 짧은 시간 내에 우리나라는 상당한 민주주의 발전을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신분에 구애되지 않고 누구든지 자기의 능력과 열심을 따라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몸이 아프면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데 어떻게 자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건강해야 자유할 수 있거든요.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이루기 위하여 많은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연구를 하고 신약을 개발하고 새로운 치료법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느 시대에 비하여서 자유가 많은 시대입니다. 100년 전에 태어났다면은 배고픔으로부터, 무지로부터, 신분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자유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지 못해서 답답한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마음만 먹으면 웬만한 질병은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양반 쌍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정말 복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의 질은 더 나아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유의 양은 옛날에 비하여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자유의 질은 옛날에 비하여 더 나아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임감 없는,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자유, 그런 자유, 싸구려 자유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은혜, 용서, 사랑, 이해, 관용, 축복, 이런 말들은 좋아하지 책임을 말하면 가버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숙의 기회를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어떻게 하는가? 나라별로 그 부인들의 반응을 조사해 본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보니까 프랑스 부인들은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남편의 정부를 죽여버린답니다. 이태리 부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남편을 죽여버린답니다. 스페인 부인들은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어떻게 하는가? 둘 다 죽여버린답니다. 그리고 독일 부인은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데 자기가 자살을 해버린답니다. 영국 부인은 알고도 모른 척하고요. 미국 부인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변호사를 고용한답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친답니다. 일본 부인은요, 남편의 정부를 만나서 사정사정한답니다. 좀 떨어져 달라고, 헤어져 달라고. 중국 부인은요, 같이 바람을 피운답니다. 그런데 한국 부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한국 부인들은 대통령이 책임지라 그러면서 청와대 앞에 가서 퇴무를 한답니다. 책임감은 묻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입니다. 책임감을 말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비난하고 요구하기 위해서 책임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져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기 위해서 책임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책임감에 대하여 배워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비난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요구하고, 그거는 또 다른 책임 회피가 되는 것입니다. 책임감이란 뭐라고 우리가 배웁니까? 책임감이란 내가, 그가 아니고요,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알고, 주체가 나예요. 책임의 주체는 나입니다.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알고 그 일을 내가 맡아서 내가 끝까지 잘 수행하는 태도, 그것을 책임감, responsibility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책임감을 가질 때, 책임감을 느낄 때에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책임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 책임감을 가질 때에 구원의 문이 열리는가? 책임감을 가질 때에 비로소 회개하는 사람이 돼요.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느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회개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을 인정할 때 거기서부터 구원의 문이 열리고 천국의 문이 열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결정적인 비극은 책임감을 버린 데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지식의 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들 사이에 숨어 있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럴 때에 아담은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럽고 두려워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누가 너더러 벗었다고 말하더냐?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지식의 나무를 네가 따먹었느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바로 이때에 아담이 자신의 책임감을 느끼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지식의 나무를, 열매를 내가 따먹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만 고백했더라면 인류 역사는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죄 지었다고 다 망하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진 것입니다. 아담은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또 짐승에게 전가했습니다.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더 이상 낙원에서 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책임감을 저버릴 때 낙원에서 멀어진다 하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의 진리인 동시에 우리 실생활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진리입니다. 책임감을 저버릴 때에 낙원의 기쁨은 나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책임을 인정하고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할 때에는 낙원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악을 행하였습니다.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와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 여인이 임신을 하여 배가 불러옵니다.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고 다윗에게 알려주죠. 다윗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일을 꾸미죠. 부하 장수를 최전방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계획적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게 합니다. 죄질이 아주 나빴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서 그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는 책임감을 느끼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징벌과 그에 따르는 고통과 아픔을 다 받아들입니다. 바세바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거기서 옷 벗고 목욕만 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 않았을 텐데 그런 원망스킨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내 잘못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그래서 어린 자식이 자기 눈앞에 죽는 것도 받아들였고 비루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릴 때에도 옆에 있는 장군은 가서 죽여버릴까요? 그럴 때에 다윗은 그만두어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면 그가 그런 말을 못할 것이다. 내 잘못이다. 내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시므이가 뒤에서 저주하는 모든 말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일체 변명이 없습니다. 그렇게 진실되게 회개하고 책임을 다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왕국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성경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유치원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유치원 원장님이 아이들의 엄마를 다 모셔서 이제 종이 한 장씩을 나누어 주고 질문을 합니다. 지금 우리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당신의 아이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적어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열심히 적어내었습니다. 읽어보니까 우리 아이는 훌륭한 과학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판사, 검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큰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뭐 등등 이렇게 엄마가 소원하는 자기 아이의 미래 모습을 적어내었습니다. 그런데 한 장을 보니까 색다른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겁니다. 제 아이는요, 장차 이런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어머니들 가운데에서 가장 성숙한 의식을 가진 그런 어머니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미안합니다. 제 책임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자기 책임을 다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 점점점 많아질 때에 이 사회가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 발전이 되고 기술이 높아진다고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하는 것 아닙니다. 성품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머리는 좋아지고 지식은 많아지고 테크놀로지는 더 발전이 되는데 사람의 성품이 더 악해지고 이기적으로 변하면은 오히려 이 세상은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지식, 높은 기술 발전에만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성품의 개발, 좋은 성품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세상을 꿈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경제 발전이나 높은 기술 발전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그런 인격체들이 이 사회에 많아질 때에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부터, 나부터 책임감을 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된 데에는 나의 책임도 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좋은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야 되겠다. 가정에서부터, 누가 보나 안 보나 나 혼자 있는 거기서부터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책임감을 느끼는 성숙한 인격, 그리고 배려할 줄 알고 충성할 줄 알고 온유 겸손할 줄 아는 그런 인격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나갈 때에 내가 있는 여기서부터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비판과 비난이 무성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나의 책임은 없는가? 특별히 한국 교회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많은 이 시대에 나의 책임은 없는가 반성하고 나부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나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